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습니다. 유익한 길도 있고 해로운 길도 있습니다.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길도 있습니다.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멸망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자, 사람에게서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 하나님, 자, 그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전 인류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주받은 영입니다. 누시엘이 누시퍼가 되어서 하나님 대적한 자가 이제는 미혹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둠의 주관자라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여 달려가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니까 진리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늘 거짓말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원히 사망에 멸망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걸 알지 못하고 용감하게 열심히 전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죽이며 다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모두 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즉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잘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긴 믿되 잘 못 믿으면, 믿긴 믿되 거짓을 믿으면 거짓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도 다 거두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즉 육적인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을 매여서 사탄이 주는 대로, 사탄이 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멸망의 길도 따라가나요? 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맹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15절에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들은 다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인도하는 종들이 바로 맹인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맹인이 된 종들을 따라가는 무지한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고 그렇게 인도하는 종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종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종말장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건들 다 나열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거듭 강조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종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중요한 진리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 악한 종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종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경계하는 명령을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종들은 주인에게 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먹이고 돌보라고 위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집이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 3장에 그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소망을 확실히 믿어서 담대하게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을 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 이르게 된 걸 믿고 예수님 자랑 천국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즉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님은 아들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한 게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모세는 율법과 제사법을 하나님께 받은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자기가 뭔가 충성함으로 행위로 뭔가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소망의 자랑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그 소망을 사람에게 자랑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집을 창조주의 존귀함, 즉 말하면 예수님은 집을 창조하시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의 영광을 누립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과 제사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다. 그래서 행위로 결국 실패해. 이스라엘 민족이 주었지만 그걸 지킨 사람 없고 결론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결국 정죄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생복날을 우리에 주시러 오신 분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히브리 3장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응용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종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집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먼저 보았고 거기에서 그 집이란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집보다 귀한 창조주가 되시니 그가 완성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영생복락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복음을 기쁨으로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대종말점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이 악한 종은 스스로 마음에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스스로 마음에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서 그걸로 이름을 내고 그걸로 뭔가 다 그저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맡았습니다. 주님 맡겨준 걸 잘 맡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약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는 생각이야. 스스로라는 생각이 뭐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 이 주인은 주인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주인이 더디올 거야 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맡겨준 그것을 때를 따라 나눔으로 때에 맞는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한 종은 충성된 종들 때립니다. 사탄의 지배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저주받아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 이 악한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칩니다. 마지막 때 정말 때를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 충성된 종을 때립니다.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충성된 지혜로운 종, 하나님의 종으로 절대 순종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방탕한 삶으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사람들과 함께 맡겨진 생명들을 사랑함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영으로 사역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의 때를 알지 못한 때에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인 맞이할 때에 끝까지 견디며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립니다. 주인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식한 자로 벌받게 합니다. 그래서 슬플며 통곡합니다. 주인의 때를 알지 못해 맹인으로 맹인들을 인도해서 함께 멸망합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인 올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날까지 충성한 삶이에요.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종이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주인이 그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재난의 시작과 그 시대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아직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 이미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하는 간청을 드렸어요.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다운 생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일들이 난리와 난리, 민족 간 대적과 전쟁과 싸움과 대립, 서로 잡아 환란에 넘겨주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으로 속이는 선지자들이 많고 교회가 배도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다 버리고 떠나라. 그날이 안식일이지 않게 기도하라.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 그때부터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용에게 받은 짐승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7년 중에 후 3년 반. 그날을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무서운 환란을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말라. 예수는 번개가 번쩍인 듯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환란이 끝나고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서 생명의 부활과 배나처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두 종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 종들을 봅시다. 그 악한 종들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혹 그 악한 종들처럼 사역을 하고 있어도 괜찮나요? 그 길은 분명 멸망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여 주인은 드디어 온다 믿고 참된 종들을 때리며 방탕한 사람들과 술 취하며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다가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과 멸망을 시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멸망길로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 길로 계속 가시려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기 생각대로 못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의 집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어 그 주인이 올 때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만나는 날 가장 복된 종들입니다. 네가 복된 자다 칭찬을 받고 그 주인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 왕 노릇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종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그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의 집이란 말씀대로 확실한 소망을 자랑하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유한 실상, 이걸 사람들이 보여주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미혹되지 않는, 뒤돌아보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흠과 등과 티값이 보존되고 거룩함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듣고 깨어 준비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복된 승리의 날로 그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